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1절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12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주님의 사역과 동일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대신에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과 치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실현되었음을 이 세상에 보여주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작은 예수가 되어 갈등과 탐욕의 나라 사람들을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나라로 초청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주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제자들의 사역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때 당시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권위와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시행하며 가슴 깊이 새겨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바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여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전했고 제자들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의 원리와 똑같은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는 자신의 권력과 힘을 사용함으로써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유한한 자원들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우리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물론 그들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의지해서 말입니다.
또한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죠.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어느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사역 원리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오병이어 사건에 잘 나타나는데요. 주님은 제자들과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를 영접한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어느덧 날은 저물어 갔고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12절을 보시죠.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주님은 무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제자들의 답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여서 말이죠. 이미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한 그들이었기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옵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반응이죠.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무리를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합리적인 생각들을 뒤로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해야만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성공적인 사역이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듯이 양식을 챙겨주는 것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가능성을 판단한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합리적인 생각과 의심들을 뒤로하고 주님이 행하라 하신 그대로 행하니 모든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왕 대신 주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왕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역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에 철저히 의존하는 모험적인 믿음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부족함만을 보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를 의존하는 그 세상의 원리를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권능과 능력에 철저히 의존하는 제자의 사역 원리를 따라가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철저히 의존하는 제자의 사역 원리를 따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과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